신약 성경 83면의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남침내교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가 한 무리의 사람을 이끌고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이 풀러 박사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러 박사님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께 동행하였던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풀러 박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지만 도무지 합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어떤 말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굉장한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인지 더 말씀을 준비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는 잠도 자지 않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기록을 그대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과 함께 갈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동안 그 누구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고요 속에 함께 죽음처럼 함께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풀러 박사를 향하여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풀러 박사님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풀러 박사님이 암송을 시작하고 중간쯤 되어지고 또한 끝이 되어져 갈 때쯤이면 사람들의 눈에 이 눈물이 맺혀지고 또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또한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송을 마치고 나서 박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아이작 와트니스는 찬송을 부르는데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머리와 수족을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말문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네 라는 찬양을 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무뎌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점점 추워집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추워가지고 힘드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의 형태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마 밑으로 흘렀던 눈이 녹았던 물들은 이 물이 아니라 어느덧 얼음이 되어져서 고드름이 되어 형체를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참 희한합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이 분명히 이 액체였는데 어느덧 고체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땅들도 꽁꽁 얼어붙어서 봄이면 그렇게 땅을 파기 쉬웠던 곳들조차도 이제는 겨울이면 땅을 파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겨울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이 33절부터 시작하여서 41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로 나타난 우리의 풍경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인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6시 그러면 이 히브리 시간으로 6시 그러면 로마 시간, 지금 현재로 따져 본다라면 12시가 되어질 것이고, 구로 제9시면 이 오후 3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시작하셨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는 오전 더 이른 시각이었던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매어 달린 시간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33절에 보면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가장 힘드셨던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해가 가장 강렬하였던 그 시간에 온 땅은 어둠이 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조차도 온전히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3시간 동안 캄캄한 이 어둠이 임한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 특별히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외우시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찌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죽으셨기에 종말인 것처럼,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왜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집니까? 다른 이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성경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새로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 성전도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과 똑같이, 아니 그 이전에 성막과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휘장 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외에 그 휘장 안 지성소를 볼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성막을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옮겨질 때도 마찬가지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외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또한 지성소 안의 내용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가의 기록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뭐가 되었다고요?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찢어져서 그냥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찢어졌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게 둘이겠습니까? 근데 찢어졌는데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될 때 이것이 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가는 이 찢어진 휘장이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좌우로 벌어져 둘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안을 훤히 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뿌렸던 그 사건은 더 이상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으면 예수님의 인기는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많은 왕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 민족의 피를 뿌리며 민족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며 대속죄를 보냈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사람, 그도 그의 직책이 뭐냐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이 질문할 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이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닌 것 같고, 또 유대인이 죽였다고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로마 사람이니까 대충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막 복잡함이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백부장이 유대인들 속에도 백부장이 있고 로마인들 중에도 백부장이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한 때리고 희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냐면 지금 사형을 집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뭘 말했던 사람이냐면 손에 못을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발에 못을 박아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여 창을 찔러라고 말했던 그 인물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이 백부장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현장에 유일하게 제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였던 인물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어 달리실 때 그 제자 누구도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기록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 제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그 제자들 누구도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남겨놓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마가를 통하여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성소를 들여다보게 되었잖아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민족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민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민족의 죄잖아요.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되어지고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이 할례를 행하고 주께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켰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새로운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백은 단순히 그의 혈육으로 인한 고백이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보면 예수님이 죽고 새로운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또한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그 뒤에 4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보다도 앞서서 이 백부장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방식을, 새로운 길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길을 첫 걸음을 걷게 되었던 인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조명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로마 군인,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손에 못을 박아라, 발에 못을 박아라 명령 내렸던 그 명령권자였었는데,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아라 라고 명령 내렸던 명령권자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지금 마가의 의도는 그가 새로운 길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걸었던 인물이다 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현실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원수된 자,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 백부장보다 더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백부장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적으로 보면 낫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 박으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못 박으라고 하면 명령 내리지 않았고 못을 박지도 않았잖아요. 2000년이 지나버린 이 상황에 물리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보다 훨씬 나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못 박으라 명령하였던 그조차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실제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발은 정말 전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40절과 41절 말씀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에는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남성도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추정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섬기며 따랐던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이 그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의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여성이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시대이거든요.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일입니다. 또한 법정에 섰을 때 여인들의 증언은 어떠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목격자가 유일하게 이 여인인데 법정에서 이 여인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무시를 당했던 그때에 마가는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냐면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에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며,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한 이름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들이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쫓는다, 따른다 하면서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숨을 쉴 때마다 흐느끼는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의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진 않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함께 그 장면을, 그 상황을 함께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찾아보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는 없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찾아봅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본 것처럼, 아니 함께 내가 예수님의 손 위에 내 손을 대놓고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의미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발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흐느끼고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죠. 그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회의 공회원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 좀 달라라고 당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로마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져 본다라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 총독에게 총독부 딱 들어가서 총독에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 시체 좀 달라고, 독립군 누구 시체 좀 달라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라면 이 굉장히 그 엄혹한 상황이 되면 이 총독 앞에 당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총독에게 당당하게 시신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이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고 부유하였던 인물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 사역 가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요한복음 후반부에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취할 때, 그때야 비로소 매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며 그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하며 나서는 그 인물들이 분명하게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죠.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고 나라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들어 쓰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가 발벗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생각으로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의 육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어 달릴 만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역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처럼,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또한 예수님의 장례 절차 가운데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명분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백부장도, 그리고 여인들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께서 여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길을 다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만드신 구원의 그 길에 동참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떤 순간 어떤 모습에도 주와 함께 끝까지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